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활짝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먼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아니면 아주 신기한 일들, 신비한 일들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연 법칙과 과학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한국 무더위 이제 너무너무 이번 캐나다도 너무 무더워가지고 한국에 있는 분들 어떻게 여름을 보냈을까 이렇게 걱정될 정도로 이번 캐나다도 이번에 상당히 후덥지근했습니다. 한국의 그 여름에 제가 예전에 한번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 무더운 여름에도 그 얼음이 어는 밀양의 얼음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무더운 여름인데 거기는 또 얼음이 얼어요. 또 경남 함양이라는 곳에는 뱀, 개구리, 개미가 하나도 없는 곳도 있대요. 참 신기해요. 그건 숲에 다 있는 동물인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곳도 있고 세계 전체를 보면 너무너무 그 신비한 곳, 장소, 또 사건 이런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곤충의 세계 다 이해 못합니다. 자연 세계 말할 것 없습니다. 우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직 가보지도 못했고 태양계는 태양계에서 봐도 지구는 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는 그 세계가 정말 세상에 정말 많이 존재합니다. 과학이 풀지 못한 수수께끼들이 세계 도처에 존재하고 그래서 우리는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고 풀지 못했다고 해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해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신비로 가득한 세계 중에 하나가 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신비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아마 종교에서 신비를 떼어내면 종교라고 부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든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사이언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만든 종교는 대체로 이 신비의 요소를 없애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비의 요소를 없애야 이성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사람들이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없애고 종교를 만들어요. 근데 그건 참된 종교라고 볼 수 없어요. 그건 인간 안에 같이 가두어진 종교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표준으로 삼는 과학, 또 자연법칙, 또 이성을 넘어서는 그런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건 참 설명이 불가능해요. 신앙생활도 그런 신비적인 체험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노숙자 사역을 지금 30년째 감당하고 있는 우리 임명희 목사님도 이제 자기의 어떤 간증, 저는 2번 참석했는데 첫째 날도 사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그 홈레스들, 포주들, 율랑녀들 이거 상대하기가 어렵잖아요. 잠깐 이야기해서 그렇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제 아내는 그 사모니까 아무래도 그 사모님 참 대단하다. 제가 그날 밤에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 식사 자리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그 여자로서 참 겪기 어려운 일들도 많이 겪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 노숙자, 율랑녀 이런 그 영등포 그 역 주변에서 터전을 정하고 누가 상을 주는 것도 아닌데 사역할 수 있었던 힘이 그런 신비적인 어떤 경험에서 오는 힘으로 지금까지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비가 현실에 그대로 나타나는 경험들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때때로 설명이 불가능하고 경험을 해야 이해되어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모든 신앙생활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나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 기독교도 경험의 종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경험할 수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하는 일들이 종교 안에는 참 많이 일어납니다. 뭐 질병이 고쳐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종교마다 질병들이 고쳐지는 게 많이 있어요. 특히 의사들이 포기한 질병들, 그건 뭐 암, 캔서뿐만 아니라 굉장히 의사들이 포기한 질병들, 지금도 밝혀내지 않은 희귀병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볼 때는, 야,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 게, 우리 아이들이 다 멀쩡한 것만 해도 그건 최고의 감사 제목이더라고요. 우리가는 자꾸 더 많은 욕심 부리는데 그냥 멀쩡한 것 자체가, 그 세상에는 진짜 우리가 이해 못하는 그 희귀한 질병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만 해도 예배 잘 드리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많은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특별한 경험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는 기적이에요. 이 사람은요, 사람 마음을 바꾼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뭔가를 믿게 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많은 증거를 갖다 대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특별한 자기가 질병이 치유되거나 무슨 이런 기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세계가 믿어진다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헌신과 결부되는 이야기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말로 믿는다가 믿음이 아니라, 믿는다고 할 때는 거기에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을 헌신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믿으니까 헌신하는 거 아니겠어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내가 경험도 못한 그 하나님의 내 삶을 던지는 거,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안 보이는데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한 기적 없이 믿어지는 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축복이에요. 그거 희한해요. 종교뿐 아니라 흔히 기적과 신비라 불리는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신비가 없는 세상, 그건 좀 재미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 신비한 걸 믿지 않아도 동경해요. 신비한 세계를 그래서 상상해요. 특히 책을 쓰는 작가나 드라마나 영화 시나리오를 적는 작가들은 이런 신비한 상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런 걸 영감이다, 아니면 창의력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특별히 여러분 다 지금 호주머니에 다 가지고 있을 그 셀폰, 거의 애플, 삼성이 거의 주도하고 있는데 해마다 뭔가 신제품이 나옵니다. 뭘 발표하고, 여기에 드리는 연구비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연구비를 드립니다. 지금 벌써 내년에 출시할 건 벌써 연구 올해 1월달부터 시작했고요. 1년 동안 계속 연구해서 1년 후에 발표하는 거예요. 거기에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을 섭외해서 연구시키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 별 변화 아닌 것 같아도 어쨌든 뭔가 하나하나 업데이트 되면서 변화해요. 근데 이게 변해야 또 그 기계를 사요. 또 조금이라도 변해야 돼.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그 다 상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상에서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예전에 특별히 여기 어르신들 뭐 중고등학교 아니면 대학생 때도 상상하지 못할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화상 통화는 기본이고, 이 셀폰 요 조그만 것으로 뭐 인터넷 뱅킹뿐 아니라 모든 걸 다 하잖아요. 이걸로 뭐 집안의 모든 것 컨트롤 다 하더라고요. 전등까지도 끄고 내리고 뭐 다 하더라고. 이걸로 보니까 놀라운 세계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위대한 상상력, 이 신비를 향한 동경이 이런 상상력을 만들어내는 건데, 자꾸 그 지경이 넓어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판타지 영화,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이들은 굉장히 판타지 좋아하던데, 다 상상의 날개를 달았기 때문에 지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뭐 해리포터 대표적이죠. 뭐 해리포터 그냥 뭔 이야기를 하는지도 난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가 해리포터를 왜냐면 아이들이 원체 좋아하니까 저도 이거 모르면 안 될 것 같아갖고 이렇게 한번 책을 읽으면 책이 너무 많아요, 또 시리즈가. 그래서 영화도 한번 봤는데 저는 하나도 재미없어요, 솔직히. 해리포터를
날아다니고 난리예요. 전부 마법의 세계예요. 다 보니까 반지의 제왕, 뭐 나니아 연대기 이런 게 다 거기에서 나온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뿐 아니라 그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위대한 영감과 상상력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이 상상력이 돈이에요. 아이디어가 돈이에요. 근데 이 아이디어는 하늘로부터 와요. 예수만 잘 믿어도 이런 놀라운 세계, 이 아이디어가 전부 나와요. 지금 여러분 영화는 다 요한계시록에 거의 있는 거예요. 다 사실 계시록에 그게 쫙 보면 마치 그 영화 같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트랜스폼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 그러면 또 아이들은 트랜스포머를 생각할 거예요. 분명히 인간은 위대합니다. 분명히 위대합니다. 그런데요, 인간만큼 약한 존재가 없어요. 인간은 뭐 어떤 달리기, 무슨 힘 이런 게 다 짐승들에 미치지 못합니다. 사실은 이 상상력, 생각하는 능력을 빼면 동물에 비해서 다 약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항상 강한 것에 대한 동경심이 있어요. 항상 더 강해지고 싶어요. 뭐 제가 어릴 때 봤던 원더우먼, 무슨 슈퍼맨, 두 얼굴의 사나이, 요즘 엑스맨, 또 지금은 이제 트랜스포머. 이게 다 약한 자가, 약한 인간이 슈퍼 파워를 가져가지고 악당을 물리친다는 내용이에요. 결국은 다. 그렇죠? 자기 원래 모습으로는 악당을 대적할 수가 없으니까 변화하는 거예요. 옷을 바꿔 입고 뭔가 파워가 생기고 모습이 바뀌고 해서 악당을 대결하는 건데, 이런 걸 보면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약하고 없는 것에 대한 불안이 다 존재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내가 너무 약하다, 내가 너무 가진 게 없다, 내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 어떻게 대처할까, 이런 불안들, 두려움들이 다 있어요. 모든 인간들. 그리고 동시에 그래서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고 더 강해지려는 욕망들이 모든 인간, 민족을 초월해서 다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누구나 더 나은 모습으로, 더 강한 모습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은 신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고 싶어요. 모든 상상의 결론은 사실은 그거예요. 전지전능한 어떤 존재로의 변화를 추구해요. 그리고 이 지상에서는 고통이 없는, 또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파라다이스를 다 동경해요. 모든 상상력의 끝은 그걸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전부. 생명공학도 마찬가지죠. 뭐 다 어쨌든 영원히 더 계속 오래 살고 싶기 때문에 이 뭐 유전자 변화시키고 뭐 전부 생명공학이 발달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이제 막둥이가 있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런저런 아이들의 세계를 제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뭐 동화도 읽고, 어쨌든 아이들의 특징은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불행하고 그래서 행복해요. 이 현실과 상상을 이 구분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야, 저건 엄마, 저건 현실이 아니야, 뭐 이러면은 얼마나 아이들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상상 속에 사는 게 기쁨이에요. 여러분들도 때때로는요, 현실을 벗어나서 상상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고통을 잊을 수가 있어요. 동의를 안 하시네 다들. 우리 아이는 다 아시다시피 공주병이 있는데 자기가 신데렐라인 줄 압니다. 신데렐라는 사실 프랑스어로 죄를 뒤집어 쓰다, 아니면 굳은 일만 도맡아 하는 아이, 이런 뜻이에요. 원래 뜻은. 근데 이런 신데렐라를 좋아하지 않겠죠.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신데렐라는 멋진 변화에 있어요. 요술 할머니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요술 방망이를 흔들면서, 그래서 이것도 우리 2개나 사줬어요. 이거 흔들라고. 뿌리반. 신기한 마술을 보여줄게. 삐리리 뚜루루 뿡 하면 뭐가 바뀌어요. 호박아 바뀌어라 하면은 뭐 호박이 마차로 바뀌고, 생쥐가 그냥 뭐 뭘로 바뀝니까? 말로 바뀌고, 뭐 도마뱀이 마부로 바뀌고, 변해라 그럼 다 바뀌는 거예요. 낡은 옷아 변해라 그럼 드레스로 바뀌는 거예요. 낡은 신발아 변해라 그러면 유리구두로 딱 바뀌는 거예요. 유리구두로. 근데 이 마법의 한계는 12시까지예요. 12시만 지나면 마법이 휙 풀려요. 제가 서론을 좀 길었는데
제가 이 강해 설교를 하는데, 제가 강해 설교를 이제 사실 좀 이렇게 성경을 깊이 보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제가 설교를 좀 쉽게 하는 편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수준에 따라서 하는데 제 수준이 그러니까 쉽게 하는 편인데, 강해 설교를 제가 하면 저는 아주 쉽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설교는 제가 무슨 학자도 아니고 어렵게 하는 데 있지 않고 알아듣게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좀 또 쉽게 이렇게 설교하고 간증을 많이 하고 예화를 많이 쓰니까 또 은혜 받았다 그래요. 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는 거는 성도들이 어렵다 그러고, 제가 이건 너무 쉬운데 그런 건 또 은혜 받았다 그러고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령께서 다 각자에게 은혜 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데요. 오늘 좀 제가 우리가 이 신비의 영역에 속한 본문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이야기해도 이걸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뭐 어쨌든 이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 원래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바뀌는 지금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여기서 변화, 제가 트랜스폼이라고 했지만 원래 이 헬라어 단어는, 변화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변화는 가령 제가 이제 여기서 지금 이런 양복을 입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체육복을 입고 아이들처럼 뭐 이렇게 머리를, 지금도 좀 스포틱하지만 이렇게 뭐 파마를 좀 하든지 뭐 색을 들이든지 컬러를 하면 못 알아봐요. 제가 강대상에서 목사님 보다가 밑에서 보면 잘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변화가 있어요. 이런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것만 바뀌어도 사람들이 변화했다 그래요. 근데 두 번째 변화는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요. 그건 옷을 바꾼 거라든지 이게 바뀐 게 아니라 내 안의 가치관이라든지 내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바뀌었다는 변화라는 이 단어는 존재의 변화를 이야기해요. 무슨 뭐 가면을 썼다거나 뭐 분칠을 했다거나 이런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바뀜. 어떻게 보면 이제 애벌레가 나비가 될 때 우리가 변화라고 할 때 그것도 사실 그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사실 여러분 애벌레를 보면서 나비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체를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이해를 위해서 그런 예화를 쓰긴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아마 야 애벌레하고 나비하고 이게 이렇게 변했다고 너희들 상상할 수 있니? 아마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런 변화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누에가 그냥 몸을 벗고 그 아주 아름다운 나비로 바뀐다는 거 이거 상상할 수가 없죠. 근데 그 변화도 똑같은 단어예요. 변형이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 모두가 바뀌어질 몸을, 그 변화를 지금 예수님이 모범적으로 샘플로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first coming, 초림 때는 예수님은 여러분 알다시피 짐승 밥통에서 태어났잖아요. 아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아주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자랐고, 이사야라는 선지자도 7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했습니다. 근데 그 예언 보면 여러분 알다시피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외형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미남, 핸섬하다. 우리 영화에 그 핸섬한 사람들이 자꾸 예수 역할을 하는데 아니에요. 예, 제가 들어가도 조금 핸섬한 것 같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게 전혀 없는 얼굴로 예수님은 초림 때 오셨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외형을 보고 평가하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새롭게 보이긴 해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니까 우러러 존경하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외형은 여전히 누추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 12명 중에 특별히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아마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한 번도 뭐 자랑한 적이 없으세요. 자랑할 필요도 없으세요. 하늘에서 하나님 자체시기 때문에 그냥 그분 그대로. 그런데 오늘은 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이 어딘지는 뭐 말이 많습니다.
저도 예루살렘에 갔을 때 다볼산이라고 해서 그게 높은 산이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가 변화산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한 후 6일째 데리고 갔으니까 아마 거기 그 근처에 가장 높은 헤르몬산이 더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높은 산으로 예수님이 이들을 데리고 가셔서 변하셨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입고 있던 옷도 변했어요. 오늘 이 마가가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해놨죠.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희어졌다. 여기 빨래하는 자는 세탁업자인데, 그 당시 로마의 세탁업자들은 이 좋은 신축성 있는 좋은 옷은 표백제를 써서 하얗게 해서 또 다른 색감을 입혀서 사용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표백제를 입히면 하얗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하얗게 어쨌든 옷이 쫙,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해도 우리가 눈으로 쳐다보지는 못하는데 해보다 더 밝은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건 이 육신의 눈으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 모습이 바뀐 게 아니라 원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원래 내가 하늘날 하나님이시잖아요. 원래 내 모습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야, 봐, 내가 원래 이래, 내가 힘이 이렇게 세, 내가 이렇게 잘생겼어, 이런 걸 자랑하려고 보여주신 것은 분명히 아니겠죠. 그리고 거기에 놀랍게도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세, 엘리야를 얼마나 존경합니까? 모세 때문에 그들은 전부 율법 지키잖아요. 먹는 음식도 그냥 코시어, 그래서 여기도 그 음식점이 있더만요. 이제 내가 아니까 그 음식점이 보이더군요. 그런 음식점이 종종 있더라고.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점. 어쨌든 그거 다 율법이잖아요. 율법. 근데 율법이 모세로부터 왔잖아요. 모세를 얼마나 존경합니까? 그리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슉 올라가신 분이에요. 예언자죠. 근데 이 두 분이, 예수님이 모세, 엘리야, 제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모세, 엘리야 오시오, 이야기 좀 합시다. 이러니까 그 두 분이 씩 나타났어요. 그리고 뭔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나오지 않지만 이 본문이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9장에 똑같이 나와요. 그걸 보면 보완이 돼요. 거기에 보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전부 모형이잖아요. 앞으로 장차 올 성막이든 다 똑같잖아요. 예언도, 예언의 중심이 뭡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게 예언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예언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했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온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날이 다가왔군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될 터인데, 그러나 예수님,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온 인류가 구원받을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이겨내십시오. 이런 엘리야하고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나,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봐요. 근데 그걸 다른 본문에 보면 야고보하고 요한은 졸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다 봤어요. 다 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구름이 쫙 덮더니, 이 구름이라는 것은 항상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할 때 쉐키나, 그래서 구름이 쫙 덮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임재 표시예요. 그 영광스러운 구름 가운데서 갑자기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베드로는 분명하게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누가복음에는 나의 택한 자다, 이렇게 나와요. 그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마가복음에는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저는 하나님이다, 나의 택한 자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놀라운 자신의 원래 영광을 보여주셨을까?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기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교회를 위해서 남들이 보기에 저분 광신자 아니야? 저 충성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신비스러운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신비로운 경험 없이 헌신할 수 없어요. 가짜 헌신은 언젠가 다 스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은 목숨까지 던져가면서 순교하면서까지 헌신하는 것은 이런 신비스러운 경험을 한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이 놀라운 게, 그전에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그냥 물 위를 걸어오기도 하시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이걸 봤는데, 이건 다른 차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대부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때때로 그 다음에 있을 고난에 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듬뿍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생기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생기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그러잖아요.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이제 그 믿음을 풍성해 있으면 고난이 닥쳐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고난이 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공통점은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게 어떻게 이런 고난이 올 수 있어? 이제 이렇게 의심하다가 불신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다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영광을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결국은 로마에서 순교하잖아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결국은 로마에서 바울, 베드로 다 죽잖아요. 앞으로 닥칠 이 고난에 대한 대비, 이걸 베드로는 봤기 때문에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너 내려가서 이 이야기 하지 마, 함구 명령 내렸습니다. 하지 마. 왜냐하면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았는데 괜히 이 이야기 했다가는 제자들 사이에서 뭐 논쟁만 있고 별로 좋지 않죠. 하지 마.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 베드로가 이 변화산에서의 이 경험을,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순교 직전에 기록한 마지막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베드로 후서 1장. 지금 여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는 이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제 노인이 되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이 거룩한 산에서의 경험을 평생 마음속에 깊이 새겼다는 이야기예요. 항상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 경험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제게도 어려움이 있고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가 있고 삶의 고난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과 똑같은 과정을 거치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내 전체 인생을 던지고 헌신할 만한 주님이신가를 묻습니다. 그런데 변할 수 없게 제가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게 저한테 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경험한 것도 많아가지고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흔적이 내 삶에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떠올리면서 그래, 그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러고 나면 다시 그 고난을 또 넘어서게 돼요. 모든 의심과 불신이 변해서 찬송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의 삶을, 이 고난을 다 이겨내게 해서 우리의 입에서부터 노래가 나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베드로가 순교 직전까지
이 변화산에서의 이 경험을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올 이 고난은 내가 앞으로 맞이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고난, 이제 요 1년만 지나면 내게 엄청난 큰 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고난 이기기 쉽겠죠. 그게 확실하다면. 그래, 조금만 견디면 돼. 난 죽지는 않아. 요 세월만 견디면 나중에 상급이 있어 생각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힘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끝내도 삶이 끝난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영광, 그게 내가 받던 주님의 영광. 그때는 정신이 없는 거.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너무 좋고 너무 신비하고 너무 환상적일 때는 죽어도 좋아,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건 너무 좋을 때.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 하나님, 나는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이제 인생 끝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천국에서 맞이할 그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다 나와 있어요. 주님이 변했던 그 모습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신앙생활은 변화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변하지 않으면 기업도 죽고 다 죽는데, 기독교인의 삶의 생명 핵심은 변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변해요. 근데 억지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아이들에게 좀, 야, 너 생활 태도 바꿔, 뭘 어떻게 해, 막 잔소리 하잖아요. 여러분, 잔소리 한다고 아이들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 이야기는 이어서 할 텐데요. 예수님이 얼굴이 변화할 때 마가복음은 기록하지 않는데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하나를 추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산에 올라갔냐? 기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용모가 언제 얼굴이 바뀌었냐? 기도하실 때에 변형되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 놀라운 게 이 기도의 비결인데, 다음 주를 기도해 주시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위해서 잔소리 100번 소용없어요. 기도하면 참 놀라워요. 기도하면 바뀌어요. 나도 바뀌고 아이도 바뀌고 가정도 바뀌고 위기가 희망으로 바뀌고, 참 이 놀라운 신비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인은 변하는 존재고 또 남을 변화시키는 존재예요. 우리가 원주민들 픽모버트 보십시오. 우리가 10년 가서 그 마을을 조금이나마 변화시켰잖아요. 우리 힘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그 중독자들이, 그 술, 담배, 성적인 모든 것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꿈이 생기고 삶을 바꾸고 바뀌잖아요. 이 기독교인의 힘이, 기독교인이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 내가 변했기 때문에. 이 변화의 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변화가 지속적으로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세계를 우리가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신비한 경험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그 믿음으로 험악한 세상을 이겨내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